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반포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 그림은 460여 년 전 16세기 르네상스 화가였던 피터르 브리헬이 그렸던 그림, 미그달 바벨, 우리 한국어로 바벨탑이라고 불렸던 작품입니다. 우리는 언뜻 보아도 이 건물은 꽤 높이 지어진 건물로 보입니다. 그 건물 윗부분에 보면 구름이 그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16세기 당시에 어느 건물보다도 더 높이, 더 웅장하게 그려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그림을 볼 때 아름답다라는 생각보다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 그림에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안전한 건물은 바닷가에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바다 옆에 세워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두 번째로요,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요소는 건물을 바로 세우는 수직 각도죠. 근데 언뜻 봐도 이 건물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물은요, 아래층을 완성한 뒤에 견고해지면 위층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1층도 마치지 않았는데 그 위층도 또 그 위층도 함께 짓고 있는 중입니다. 신속히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건물은 결코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가인 브리얼은 이 그림의 제목을 미그달 바벨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탑의 모티브는 창세기 11장 기원전 2000여 년 전에 세워졌던 바벨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당황스러움은요, 2025년 바로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이 이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함부로 외면되고 성경의 진리가 세상의 상대주의 앞에 비교되는 이 시대, 삶의 터전이 안전하지도 않고요, 우리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도 결코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80여 년 전에 독일 교회가 나치당 앞에 함부로 끌려가며 기울어지며 무너지고 있을 때 이것을 보았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길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취소시키신다. 우리의 걸음이 결코 안전하지 않은 길을 계속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 안에 들어오셔서 그 길을 취소하는 건요, 우리 길을 멈추시는 걸음이 아니라 다시 우리 길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갱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키는요,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선명히 내려와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시며 그 길을 힘있게 걸어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주 전부터 묵상해온 이 에스겔 말씀이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심이 에스겔 전체의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듯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중심에 있는 메시지라면 우리 상식은 마땅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바벨탑과 같이 세워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하는 저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다시 우리를 해방하실까? 그게 우리에게는 마땅한 생각입니다. 근데 지난주, 또 그 지난주, 그리고 오늘 에스겔 3장에서도 하나님은요, 일관된 선포는 이스라엘이 싸울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리실까에 대해서 별로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먼저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채우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인자야 넌 이 두루마리를 먹고 말하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들이 망하고 있는 것은 저 세상, 저 바벨론이 득세해서 강해져서 너희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바벨론이 함부로 들어온 거랍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살려면 다시 이 말씀 먹으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빛이 사라지니 길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다시 살아나고요, 아이는 어머님의 품속에 있을 때 다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식물은 보통 90% 정도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식물을 잘 기르려면 무엇보다 뭐를 잘 줘야 되죠? 물을 잘 줘야 돼요. 지금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요? 말씀으로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나니, 그러게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질 때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포인트는요, 지금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심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게 말씀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3장 말씀 바로 전장의 말씀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인자야,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에스겔 6장, 7장, 8장을 통해 그 패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복적으로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성전 앞인데 한쪽에서는 우상에게 절을 드리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풍요는 바알한테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얘기하면요,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면서 주중에는 세상에서 돈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완전히 버려버리고 만일 바알에게만 우상 숭배하다가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땐 좀 정신 차릴 수 있었겠죠. 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놓쳐서 이랬구나.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요,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한편에서는 바알에게 우상을 섬겼던 모습이 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알을 통해 풍요도 누리고 싶고요, 하나님을 통해 구원도 보장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둘을 다 붙잡으려 하다가요, 그 바알에게 우상하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도 놓치고 세상의 풍요는 말할 것도 없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히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함께 붙들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세상도 적당히 타협하고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적당히 받으면 됐지. 그럽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요. 이 두 개를 함께 붙드는 것은 둘 다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은 우리를 죄로 채우지만 예배는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일관적인 방법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요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만드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지쳐있던 엘리야를 다시 살려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에스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 마른 뼈를 다시 강한 군대로 일으켜 세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니 2000년 전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하죠. 지금 내 믿음이, 지금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직 말씀 읽을 때가 아닌 것 같다고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그럴 만하지 못해서 아직은 말씀 읽을 때가, 아직은 회복의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엄중히 말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언젠가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걸음만큼 다시 돌아와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여 주시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채워낸 뒤에야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오늘도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씀을 먹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 걸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회복은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 말을 먹은 자가 가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 말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지라도 그들이 반응이 없다면 과연 그렇게 전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가 오늘도 깨달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그래도 안 들을 걸 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 이 믿음의 권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이 추석에서도 또 전하게 될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나눔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읽은 이 11절 말씀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우리가 그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안에 주신 이 말씀과 이 진리와 우리가 살 길을 전할 때요,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시간부로 하늘로부터 우리 위에, 그 자리 위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나오는도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는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히브리 단어, 요차란 단어는요, 이제 에스겔 47장,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 그 아라바 광야 사막 같던 그 땅을 생명숲으로 바꿨을 때 그 말씀이 성전문에서 스며들든 나온다라고 할 때 썼던 물이 나와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처럼 반응 없는 그 현장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으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걸음 계속 걸어가며 순종할 때, 일천척을 갈 때 그 물이 이제는 발목을 덮고, 일천척을 갈 때 그 물이 무릎을 덮고, 일천척을 갈 때 그 물이 허리를 덮고, 일천척을 갈 때 그 물이 감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그 사막이 생명숲으로 마침내 변한 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이 조금도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주의 영광이 처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와 그렇게 덮는 걸음 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시며 채우시며 마른 땅을 생명의 숲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시작됐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어떤 부족과 결핍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의 강물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그 자리에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11개월 된 조카 로건이가 있습니다. 지난 휴가도 3일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로건이, 그리고 저 옆에 저도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리셔도 됩니다. 민망해서. 네. 3일간 휴가를 같이 보내며 저는 이 로건이 볼도 만져주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도 해주고 또 젖병을 받아서 우유도 먹여주고 자는 모습을 한참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죠. 제 눈에는 늘 이 아이가 선합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오늘 저녁에 저희 조카 로건이네 집을 방문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달 전 휴가 3일 동안 저와 함께 지내셨던 이모부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니요. 울겠죠. 저 낯선 저 아저씨 누구지? 울 거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면 한 달 전 제가 이 아이와 3일 동안 지냈던 휴가 기간의 만남은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이 아이가 기억 못하는 것과 제가 그 아이와 3일을 함께 지낸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몇 살쯤 되십니까? 저는 저를 돌아왔더니 유치원 다닐 때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 기억에 없는 유치원 이전에 저는 제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아마도 제 평생 하루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 시절이 제 기억하지 못할 바로 그 시절, 엄마와 아빠와 보낸 시절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너무 이성적이어서 내 기억에 있는 때부터만 부모님과 산 것으로 인정할게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나의 인식 안에 가둘 수 없는 겁니다. 나의 기억과 인식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 말씀의 언약대로 주의 이름으로 모였던 자리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의 기억부터, 아니 내가 기억하지 못할 그때부터 우리 주님, 내가 주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만나셨고 나에게 말씀을 먹이셨고 내 찬양을 들으셨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자리도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린 바로 이 자리도요, 우리 인식과 상관없이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의 찬양으로 크게 기뻐하셨고 나의 마음을 말씀과 믿음으로 친히 채워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그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순종하며 전할 때요. 그들은 인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늘의 처소에서 주의 영광이 흘러나와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이 새어나왔다고 했는데 결국 그거를 멈추지 않고 갈 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신 것이 우리의 현실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원전 7세기 전에 들은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한 예수님 앞에 세상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아니, 반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부했습니다. 제자마자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에 응답하기 시작하여 십자가 길 끝까지 걸어냈을 때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왔던 보혈이 닿는 곳마다, 민족마다, 영혼마다 그 사건 지금 나의 고백이 되어, 그 구원 나의 간증이 되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의 민족으로, 복음의 가정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요, 5,000명이 모여있던 빈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죽어라. 그래서 가서 전했는데 5,000명 중에 반응한 사람은 1명입니다. 절망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12회째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요, 우린 이 병을 고침받으려면 예수님을 마주하고 12년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힘들었는지 이 병이 어떤 증세가 있는지 우리가 다 고해야 좀 이 병이 좀 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뭐예요?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 스쳐 지나가듯 건드리는 게 우리 최선의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작은 순종일지라도 주님이 그거 받아주시면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주님의 큰 역사의 통로로 지금도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번 주간 매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다시 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집이건 일터이건 출근길이건 여러분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는 말씀이 다시 들어올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죄와 종교적 숙제로만 읽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 마침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을 때 어떤 마음을 주시건 그 마음을 내 안에만 치우지 않고 내 안에 차고 넘쳐 흐르는 이것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아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은 바로 기도하는 그 대상들에게 전하십시오. 전화로건 문자로건 찾아가건 카페에서건 집에서건 찾아가서 그대로 전하십시오. 설득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증언하신 주의 말씀만 전하십시오. 아들아, 예수님이 너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대. 어머님, 하나님이 어머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그 아픔을 아시고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회복해 주시겠답니다. 우리의 깨어짐보다 하나님의 보수하심이 더 큼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흘러가는 한, 하늘에서 영광에서 처소가 내려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때 그 말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던 그 바닥치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게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 정말 그 일을 나의 간증되게 하셨다면, 십자가에 자기 주고 다시 살려내심이 오늘의 복음의 결론이자 말씀의 선언이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자녀는 없고, 회복되지 않을 가족은 없고, 회복되지 않을 인생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